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후에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본문의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런 본문의 배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왕이었던 아합이 왕국 맡은 자, 그러니까 국내 대신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높은 신하인 오바댜와 함께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물, 또 꼴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닐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물 기갈 외에 이스라엘에 더 심한 기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말씀 기갈입니다. 4절에서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멸하였다고 합니다. 선지자가 다 멸해졌으면 그 다음에는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전할 말씀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말씀 기갈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기갈 때문에 자동적으로 추가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순종 기갈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는 더더군다나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눈 씻고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나옵니다.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배경은요, 바로 물기갈, 말씀기갈, 순종기갈이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또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세 가지 대화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세 가지가 전개가 되는데요. 그 대화의 결과에 따라서 세 가지 순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갈, 세 가지 대화, 세 가지 순종. 제목을 333 하고 붙이면 좋겠지만은요, 그냥 끝에 그만 따서 순종 도미노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셋 333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 본문에서 무엇이 강조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이제 세 가지 순종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앞에 세 가지 배경 중심으로 세 가지 대화가 전개가 되면서 세 가지 순종이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순종은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은 엘리야의 순종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대화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대화는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입니다.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합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의 장점 중에 최고의 장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엘리야의 최고의 장점은요, 시키신 그대로 그 즉시 순종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 읽으면서 이 부분을 잘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적을 많이 행했다, 말씀을 많이 줬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특징은요, 시키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게 엘리야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엘리야의 후기로 가면 좀 흐트러집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이것이 철저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튀어나올 수 있는 대답이 뭡니까? 이때는 왜요? 아합이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 앞에 가면 어떻게 되지요? 이런 말들 얼마든지 던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오바댜와 엘리야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가져와서 살펴보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숨은 겁니다. 사르밧은 시돈과 두레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베니키아 지역이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합이 각처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변에 작은 나라들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 봤어? 엘리야 봤어? 봤으면 신고해 하고 쭉 하고 엘리야 못 봤다. 우리 여기 없다 그러면 맹세하게 합니다. 만약에 그 맹세를 어겼다 또는 거짓으로 맹세했다 그러면 그걸 빌미로 해서 전쟁을 일으켜 없애버리겠다 그런 얘기지요. 그랬는데 아합이 그러지 않았던 지역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세벨의 고국인 베니게. 설마 등잔 밑이 어둡지요. 딱 그걸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등잔 밑에다가 엘리야를 딱 갖다 놓은 겁니다. 설마 이세벨의 본고장인 베니게로 도망가겠어? 시돈과 두로 지역은 절대로 안 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일을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따라가면요 손해볼 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합은 자기 나름대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엘리야 찾아서 날뛰었는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요. 하나님께서 등잔 밑에 딱 갖다 놓으셨는데 그 등잔 밑은 아합이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있죠. 이제벨도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설마 자기 고국에 가서 숨어 있을 줄이야. 제일 먼저 발각되리라고 착각되는 곳에 사실은 그곳에 딱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던 것이지요. 그때도 엘리야가 사라밧으로 갈 때에 엘리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죽을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벨의 나라로 가서 숨다니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에 순종해서 갔거든요. 그랬더만은 놀랍게도 거기에서 살았고 그곳에 가서 숨었기 때문에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서 이 난리를 치는데도 발견이 안 된 거죠. 자,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유붙이지 않습니다. 시키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최고의 순종 자세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모범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손해볼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키신 그대로 그냥 쭉쭉쭉쭉 진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합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이 뻔한데 아니 실제로도 자기를 죽이려고 날리는 그 소식이 뭐 엘리야한테라도 안 들렸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속에서 잘 참아내었던 이 엘리야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비를 다시 준다고 하십니다. 비를 주시면은 세 가지 기갈이 있었는데 무슨 기갈이 해결될까요? 물 기갈이 해결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아마 엘리야가 많은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수많은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 기갈도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거의 말씀을 주지 않으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와서 너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뭡니까? 말씀 기갈이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 기갈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엘리야의 이 대화가 이제 말씀 기갈도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주셨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무슨 기갈이 해결됩니까? 물 기갈이 또 해결이 될 겁니다. 착착 이제 진행되어 나갈 겁니다. 이제 순종 기갈은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물 기갈 해결될 것이고 물 기갈 해결 전에 이미 말씀 기갈부터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엘리야가 뭘 어떻게 느끼고 생각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와서 느끼는 게요, 성경 볼 때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휙휙휙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서 일어나는 일은 미주알, 고주알, 뭐 꿈에서도 별걸 다 묵상하면서 성경은 도대체 왜 그렇게 휙휙 지나가 버리는지요. 엘리야에게 조금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났더랬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도저히 없었던 불가능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엘리야가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지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여기서
엘리야는 뭔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죽은 것 같은 우리 이스라엘도 다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완전히 죽어서 끝장난 것 같은 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면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자신에게 마중물로 주어지면서 말씀이 이제 계속 주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전에 있었던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사건은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전령, 모형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배경으로 되니까 이제 마음속에 확신이 차니까 아비 혹시나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갈 수 있어. 그리고는 엘리야가 다음 day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 엘리야는 그런데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죽음에 순종을 하러 가시는 거지요. 엘리야는 생명을 경험했고 이제 더 큰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 순종하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은요, 죽으러 가시는 순종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요, 엘리야 같은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방법은요, 기적을 통한 승리, 은혜를 통한 승리, 누가 봐도 와 하고 입이 쩍 벌어질 만한 그런 대단한 것을 통한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승리는요, 죽음을 통한 승리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멸망과 파멸을 통한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받은 것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정반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해 나가시는 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데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데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양쪽은 서로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둘 다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양쪽 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좀 잘못되었다고 해서, 요즘 우리나라가 엉망진창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아니라는 거죠. 혹시 합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한국을 다시 살려주실지. 왜 우리는 자꾸 기적을 통해서만 살려주신다고 생각할까요? 왜 세상에는 엘리야가 경험한 승리의 방법밖에 없다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 세상에게 세뇌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죽음을 통해서도 승리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에게 현혹이 되어서 세상과 똑같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순종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바다의 순종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3절부터 16절까지 긴 부분에서는 오바다의 순종이 나옵니다. 시간이 워낙 적어서 이 오바다의 순종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겠는데요.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안 읽으면요, 오바다가 조금 시원찮은 사람인 것처럼 또는 죄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유는 8절, 11절 이런 데 보면 아합을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을 섬기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9절, 12절, 14절 이런 데 보면요, 아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오베다라는 사람은 큰 죄인이든지 아니면 최소한 타협한 신자이든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베다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여기서 참고로 이 오바다, 저 선지서 저 뒤쪽에 나오는 오바다 요나 미가 할 때 그 오바다 아닙니다. 이름만 똑같지 동명이인입니다. 이 오바다는 선지자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입니다. 자, 이
오바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일단 이걸 우리가 제대로 생각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오바다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소개하는 말을 봅시다. 3절입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위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대단하게 표현해 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오케이. 그 정도면 해도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지극히를 붙여줍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부분을 자꾸 놓치는 겁니다. 오바다는요, 성경에서 어마어마하게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그러면 이 소개는 끝난 겁니다. 이만한 칭송을 성경에서 듣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오베다를 색안경 끼고 보려고 하거든요. 그 색안경 사실은 누구한테서 우리가 전수받았는가 하면 엘리야한테서 전수받는 겁니다. 왜요? 엘리야가 오바댜와 대화를 하면서 두 번째 대화는 엘리야와 오바댜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엘리야가 빈정거리면서 오바댜에게 함부로 막 얘기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바댜에서 한 수 깔고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한 수 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수 적고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사람이 오바댜이거든요. 오바댜와 엘리야가 대화를 하면서 오바댜의 순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오바댜의 순종 그냥 간단하게 줄이면은요, 이 오바댜가 어떤 순종을 하느냐? 엘리야가 그 아베 가서 내 만났다고 얘기해라 라고 하는데 안 가려고 합니다. 뭐죠? 순종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오바댜의 이 자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 배워야 됩니다. 순종하면요, 무조건 그냥 뭐 덮어놓고 순종, 덮어놓고 순종 맞기는 맞는데 그 덮어놓고라는 것이 덮어놓을 상황인가 그것도 찾아보지 않았다면 참 곤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요한 1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은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저 사람이 얘기하니까, 저 대단한 목사가 얘기하니까. 아니요. 성경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바댜의 자세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 하면요, 오바댜에게 지금 가라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유명하고 그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 그런데도 오바댜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주저할까요? 오바댜가 자기가 직접 그 말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너 이렇게 해 하면 오바댜는 엘리야처럼 그 즉시 시키신 그대로 순종했을 겁니다. 그게 뭐냐?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장 특징이 그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하나님께 직접 그 명령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엘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직접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뭔가 하면요, 이 오베다가 분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제 확신을 주지요.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오바댜가 순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바댜의 순종에서 배울 거는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즉각적으로 시키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것이 아니라면 세상 그 천지에 그 어떤 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고 뭐 별별 그런 사람이 와서 이렇다라고 얘기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말씀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딴 게 아니고 말씀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한 이후에 정확하게 내 책임 하에서 그 일을 실행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게 두 번째 순종입니다. 세 번째 순종은 더 시간이 없네요. 아합의 순종입니다.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요. 이 세 번째는 대화가 어떤 대화인가? 엘리야와 아합의 대화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엘리야와 아합이 대화를 할 때 결론적으로는요, 엘리야가 선지자들 모아라. 그러니까 좋다, 내가 모아줄게. 그리고는 이제 아합이 그 선지자들을 모읍니다. 그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지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다시 한번 조금만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어디와 이스라엘의 상에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그 다음에 20절에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글자 하나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죠? 온이라는 글자 하나 빠졌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온 이스라엘 하게 되면요, 남쪽 유다까지 포함입니다. 남쪽 유다 더하기 북쪽 이스라엘, 그게 온입니다. 이 아합의 치세 때에 남쪽에서는 여호사밧이 왕이지요. 그렇지만 여호사밧이 아합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도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섬기는 사람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모으려면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남쪽 유다에도 전가를 해서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에서만 모읍니다. 뭐죠? 반쪽만 하는 거죠.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세밀하게 살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더 나가서 아합에게는 사실은 다른 속셈이 있습니다. 그 속셈은 뭡니까? 일단 그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엘리야와 대기를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죽이는 게 목적이지요. 엘리야가 지금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의도를 가지고서 아합은 순종하는 척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지요. 이게 세 번째 아합의 순종입니다. 자, 본문에 세 가지 순종이 나오네요. 엘리야의 즉각적으로 시키신 그대로 하는 순종, 둘째로 오바댜의 분별하는 순종, 셋째로 아합의 겉다르고 속다른 순종. 아마 세상에 있는 신자들의 순종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첫째는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사람이 별 계획을 다 짜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잠언 14장 12절 또는 똑같은 말씀이 잠언에 하나 더 있습니다. 16장 25절. 두 군데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똑같은 잠언에서 두 번 나오겠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이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아합이라는 사람의 순종이었던 것이지요. 아합의 모든 계획이 깨집니다. 아합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순종하는 척하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몽땅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순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엘리야의 순종, 오바댜의 순종, 아합의 순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을 드리고 있나요? 앞으로 어떤 순종을 드려야 될까요? 최소한 오바댜 같은 순종을 해야 되고요. 더 나가서 엘리야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아합 같은 순종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은 한국교회가 아합 같은 순종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지 않았는가. 대한민국의 상황은 대한민국 교회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요,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될 때 한국의 역사가 이렇게 되었고,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될 때 한국의 역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것까지만 얘기하고 맙니까? 지금은요, 한국 교회하고 대한민국 역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다는 건요, 한국 교회가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논리에 따르면 저는 그렇게 배운 그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시는 점수입니다. 저는 이것을 옛날에 IMF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때 IMF 맞았거든요. IMF 직격탄 맞은 곳이 강남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맞았거든요. 그때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정리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점수구나. 그 당시에 IMF 통해서 가장 많이 넘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신문에 이런 데는 안 나지만요, 교회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믿음으로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교회 지었다가 IMF 때문에 다 넘어갔습니다. 새롭게 멋있게 지었던 교회들 이단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겁니다. IMF는 한국교회 점수구나. 대한민국의 점수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IMF를 주셨구나. 이제 두 번째 다시 새로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 점수를 대한민국 교회는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그 해결하는 방법 중에는 이 세 가지 순종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바른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